소수 원주민들 또 인육을 먹던 그 원주민들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이 끝까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어떤 때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거의 북한에 보면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중국에 다 들어가. 이제 저기 브라질의 그 원주민들까지도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까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는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제한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무화과 나뭇잎이 모든 나뭇잎을 보라. 싹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고토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본토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싹이 무성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서울시 안에 800만 900만 명 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30만 명이었던 게 지금 900만 명이 육박해요. 그게 완전히 무화과 나무 핀 완전히 막 다 피까지 핀 거예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잎이 전 세계에서 있던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잎은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쫙 피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8월 19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때 독립을 했어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독립을 했어요. 여기 31절에 봐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독립이 된 거예요. 31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를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누구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본 세대들. 1948년도에 독립을 본 세대들. 적어도 그때 독립을 본 세대들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독립돼서 그걸 갔어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74년이 지났죠. 얼마나 지금? 74년이 지났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어른이 다 됐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그 세대가 그 독립할 때 그 세대들이 가기 전이라는 얘기 다 죽기 전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그 세대들이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럼 지금 그 세대들이 한 세대라고 생각해봐요. 남자가 80세, 길어야 8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80세 더 살아요. 90세라고 보죠. 90세라고 쳐도 74년 계산하면
90세를 쳐도 74년 계산하면 몇 년 남았나? 16년? 16년에서 20년. 길게 잡아야 30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에이, 아직 멀었어. 그럴 날은 오긴 언제 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누구 맨날 그런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그런 소리 해. 그러면서 겁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알게 됐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대, 그 독립됐을 때 그 독립된 세대들,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세대가 다 죽이고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죽은 사람도 그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직 안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74세라고 쳐도 16년, 20년 남았다고 쳐도 30년 남았다고 쳐. 아무렇게 쳐도 30년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가. 난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15처녀의 슬기로운 5처녀의 나를 집어넣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기회해서 집어넣어 준 거죠. 감사하죠.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거기서는 나였지만, 5번째 처녀가 나였지만,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고 공동체를 상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실까? 왜 그걸 보여주실까?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난 그걸 통해서 가까웠구나 그냥 느꼈어요. 가까웠다. 근데 얼마나 가까운지를 못 느꼈겠지만 아주 가까웠다는 것만 알아서 시급하게 가까웠구나. 그것만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이건 빼도 박도 아니야. 이게 내 말도 아니고 빼도 박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만 보여갖고 사람들에게 왜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이만희처럼 막 그래서 사람을 공포로 그 14만 4천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입맞은다고 마지막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목사님들의 보수적인 신앙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순교자의 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 순교자 수라고 얘기하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어요. 그건 복음을 위해서 학살당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학살당하는 거지. 근데 순교는 다르잖아요. 순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을 순교라고 그러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순교라고 말하기는 아니죠. 전사죠. 전사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피해자든가, 피해를 입어서 사망했다든가 피해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4만 4천을 그냥 그래 이렇게 해도 저렇게, 그건 하늘나라 가는 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려면 유대인들의 순교자 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걸 거기다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14만 4천 명을 아느냐 못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을 알면 천국 가고 모르면 들림받지 못하나? 아니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14만 4천을 몰라도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몰라도 들림받네 아무 지장 없다는 거. 근데 왜 성도들이 14만 4천에다가 목숨을 걸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주의종들이 이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겁박을 해요.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서 두렵고 겁나게 만들어. 아, 우리 목사님이 실체를 알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 떠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을 왠지 모르면, 계시록을 왠지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을 왠지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나진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고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계시록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확실히 알면 뭐가 좋으냐? 미혹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예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성경이나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의 홍수가 쏟아져요. 그런 유혹에 막 제목도 막 아주 선정적인 제목이 있어요. 당신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막, 당신은 들림받을 때 확실한 믿음 뭐 흔들림이 없는가 뭐 이런 있고, 당신이 깨어있는 자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두렵게 만드는 제목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제목이 선정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제목이 선정적일 때와 제목이 밋밋할 때 성도들이 유튜브를 듣는 걸 보니까 제목이 밋밋한 사람들의 설교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했냐?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딱 듣는 순간에 뭔가 내가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 말씀이 막 뭔가 그냥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걸려들어서 그걸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들어서 미혹될 만한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근데 미혹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걸려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요, 제일 많이 전도되는 교단이 어딜까요? 신천지 교단이요. 신천지.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집회할 때 봐요. 그 신천지 신학교 졸업생들 봐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브라질에서도 장난 아니래요. 브라질 친구하는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신천지 무슨 축복 무슨 행진을 하는데 브라질 어마어마하더래요. 브라질에서. 그래서 브라질에 뭐 거기에 천주교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숱하게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쪽. 그래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가고, 브라질에서 가장 신천지, 그 다음에 누구 저기 설악면 그거 무슨 교죠? 문성명, 통일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정연합이라고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세계 가정연합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 브라질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거의 미국 땅덩이가 거의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보다 더 클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의 비슷해. 대륙이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교단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단들이 정통교를 통해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들어가서 막 그 사람들을 다 해갖고 이렇게 부흥이 된다면 좋은 일인데, 이단들이 들어가서 부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진짜보다도 가짜들이 더 잘되고 가짜들이 더 파헤쳐서 사람들이 그 모이는 수 때문에 저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그 대구 집회 모인 거 비디오 영상을 봤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저게 훅 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저게 훅 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교회에 조금 힘이 들거나 기존 교회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이 신천지 그 영상을 보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야.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근데 거기에는 훅 하고 한번 넘어가면요 누가 꺼내주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 전에 못 나와.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 못 나올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영이 크거든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게 차사고로도 사람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충청도에 있는 누구죠? 정도령? 정명석이 PD 수첩에 봤을 때 봤잖아요. 그 PD 수첩과 기자도 교통사고 트럭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이게 사고예요. 누가 봐도 이건 사고로 죽었지만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뭘 밝혔어요? 못 밝힌 거예요. 네. 운전기사는 죽어도 자기는 과실치사 교통사고를 하는데요. 들어가서 많이도 안 살았어요. 6개월 살고 합의지원금을 해갖고 나왔어요. 왜? 피해자는 저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합의해서 매덕이라도 받아내는 게 차라리 낫거든. 그러면 합의해줘요. 그럼 합의금 뒷대에서 다 알아서 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6개월도 못 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6개월도 못 살고 나오지? 우리나라 정말 이거 좀 세게 해야 돼. 약하긴 약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과실치사라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모든 게 내가 정상이었는데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나도 혀가 잘 안 돌아가네. 나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했는데 최소한 사람이 몇 년 근신하든가 아니면 집행유예에서 근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만큼 사회에 봉사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 사이에 엄청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사람이 장수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80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보면 96세. 응? 보통 90세 다 넘어. 근데 그분들이 90세 우리 형님은 96세까지 사셨는데 95세까지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셨어. 텔레비에서 한번 무슨 내 고향인가 무슨 프로인데 98세 된 할아버지가 경운기도 몰고 장작도 패는 거예요. 그 모자 쓰고 걷는 거 경운기 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한 60대밖에 안 보여요. 근데
물어보니까 98세래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비결 없어. 그냥 시골에서 욕심 없이 그냥 눈 뜨면 열심히 일하고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산 것밖에 없대. 근데 98세야. 아들이 66세더라고요. 아들이 66세.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친구같이 보여. 그렇게 안 늙어 보이더라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럽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나 비슷하죠.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어른이 되고, 더 동양 사람보다 아시아 사람도 더 빨리 늙어요. 그죠? 그런 걸 따져보면 이 시간은, 이거는 여기서 보편적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완전 싸그리 없어서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에 이제 여호수아에 인수인계했어요. 그 모세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 다 죽여요. 건강 상태에 따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어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세대는 다 죽여버리죠. 근데 지금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 모르겠죠. 아론의 후손들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몇 명인지 그건 모르겠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 칼렙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제일 좋은 땅을 갈렙이 먼저 차지하잖아요. 서운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기름진 땅을 나에게 달라고, 좋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늘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모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다니던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실 때가 온다.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온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돈에 연연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요, 노아가 마지막 방주를 다 져서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낼 때까지 그들은 뭐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잔치고 이랬어요. 노아가 마지막 동물 다 집어넣고 자기네 식구도 다 들어가서 문 착 하고 잠그는 순간에 비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뚜껑이 열린 거지 뭐. 하늘이 뚜껑이 열려 다 쏟아부었어요.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 방주를 두들기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두들긴다고 되면 이미 타이머는 끝나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노아도 의인이고 에녹도 의인이에요. 그죠? 노아는 의인인데 들림받지 않고 방주를 통해서 그동안에 피할 곳을 만들고 있었어요. 노아는 의인이면서도 들림받지 않고
피할 곳을 만들고 있었어요. 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동물들과 이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도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300년.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하게 나오면, 아, 나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에녹이 300년간 동행한 거를 성경에 기록하면 그 성경 우리가 항상 예약다 실수가 돼야 돼. 교회에 올 때 엄청난 차에다가 에녹서 그냥 착 싣고 이러고 다녀야 돼.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당히, 유대인들은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에녹서에 관심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번역을 통해서 펴내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교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추천하거나 교회에서 보지 못하도록 아예 교회 비치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두고 볼 수는 있어요. 아, 어떻게 동행했는지,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300년을 동행했다는데 100년 동행하는 것도, 노아도 100년 배 지면서 동행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300년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휴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휴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대표죠, 대표. 에녹이. 들림에 대한 대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지금 저기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자꾸 과학적으로만 보게 돼요. 자꾸 과학적으로만 보면 성경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과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서도 그래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고, 지구가 온도가 상승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이 인류가 뿜어내는 것을 감당치 못할 만큼 이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지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만드셨어요. 실제로 알고 보면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일산화탄소보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게, 1년에 소 한 마리가 내뿜는 게 자동차 한 대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경기차 한 대보다도. 왜? 소는 되씹잖아요. 되새김하면서 씹으면서 이 되새김 내뿜을 때 그 배출이, 탄소 배출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호주나 이런 농업을 기반이 된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알면 고기를 줄여야 된다. 앞으로 고기를 좀 줄여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고기 맛은 나면서 단백질을 가지고, 식물 단백질을 가지고 고기 맛을 내면서 고기를 안 먹어도 내는 그런 걸 만들어 가서 이제 소들을 점점 줄여가자. 돼지도 점점 줄여가서 이제 더 이상의 소, 돼지를
더 이상의 소돼지를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더 이상의 도살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도살하는 데서 죽어가는 이 소, 양이나 돼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고기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허락하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먹을 거라고 하나님 예상 못하셨을까요? 다 하셨지요.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퍼질 거고 다 가지고, 그 미국이 아닌가 유럽의 어느 그 소경,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할머니가 마지막 때 예언하는 얘기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사람이 번쩍번쩍 움직이게 보이고, 마지막 때는 동이 서갖고 송이 두갖고, 뭐 미국을 아침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오고, 그 준비되죠. 지금 미국에 수속받는 게 시간이 걸려서 1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24시간 걸리는 수도 있고, 지금 불안해 같은 경우 30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30시간 더 걸렸어요. 지금 27시간, 25시간, 7시간 걸려요. 중간에 여기저기 다른 나라 들려서 이렇게 가니까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압축해서 하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내 친구가 불안해서 한 번 오면 거의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뒤뜰어 자야 돼. 얼마나 그 비즈니스석에 타고 오면 괜찮은데 돈이 워낙 비싸니까, 자기 벌이도 그 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석에 타고 오니까 무릎도 아프죠. 허리도 못 펴니까 아프죠. 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경유해서 가니까. 왜? 기름을 직선으로 가면 한 번에 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 싣고 못 갔어요. 그래서 경유해서 중간에 내려서 기름 채우느라고 다른 나라 아무 상관없는 나라 들려서 기름 채워가지고 다시 가고 이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건국과 재건을 통해서 대환란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이제 여러분 환란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환란이면 큰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을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에서 벌을 상징하는데, 벌떼들이 마지막에 막 나타나고 이러는데 벌의 환란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환란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믿음의 사람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환란이라면 그건 환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시험 정도라고 봐야 되나? 환란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를 거의 매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수준이야. 그 정도의 고통의 시간에 근데 믿음을 버틸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면 배추를 먹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지겨워요. 40년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지루해서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고 다른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지겹죠.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적어도 교환학생으로 살다 갔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언젠가 반드시 한국 아리를 해요. 왜 한국 아리가 뭐냐? 한국은 시간의 자유가 있거든요. 밤 12시도 나가도 자유롭고
새벽에 나가서 약속을 잡아도 강가에 나가도 자유가 없고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실제로 자유가 있는 자유를 시작한 유럽인데 실질적으로 유럽은 자유가 없어요. 왜? 저녁 6시 넘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어디 침침한 곳에다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 취급해? 경찰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뭐라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예요? 일찍 어두우면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뭘 봐요? TV 아니면 스포츠에 미치거나 스포츠에 미치거나 스포츠에 미치거나 게임에 미치거나 책에 미치면 좋겠지만 책에 그렇게 안 미치잖아요. 속옷이나 미치는 거지. 일반적으로 미칠 때 보면 다 스포츠에 미쳐요. 영국이나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 같이 그 4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축구로 막 선진국이고 막 14억 되는 중국이 네덜란드에 400만밖에 안 되는데도 네덜란드를 못 이겨요. 왜? 그런 축구 실력자들이 다 어디라. 그러니까 중국이 자존심 팍 상해요. 그러면서도 좋아해. 뭘 좋아하냐? 아이들 월드컵 우리도 참가할 수 있다. 왜? 아시아인데 8개국으로 들어가면. 근데 웃기는 거는요, 중국이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축구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도요, 까딱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실력이. 근데 중국이, 이제 8개 나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안 나오나? 왜 우리는 이강인 같은 사람이 안 나오나? 왜 우리는 배구의 김연경 같은 사람도 안 나오고? 왜 우리는 그런 거에 스포츠에도 약하나? 스피드 스케이트 김민선이가 유럽 월드컵 4차까지 500m 우승 다 해버렸어. 싹쓸이 4개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 우와, 거기다가 그것만 우승했냐면 그 코너링 하는 스케이트도 그것도 거의 뭐 금메달을 따다시피 다 싹쓸이 하다시피 했어요. 금메달.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던 임요환이가 쫓겨났대요. 너 한국에서 금메달, 올림픽 따서 금메달 따가고 중국으로 귀화시키고 돈 억수로 줬더니 1등도 못해? 돈값도 못한다고 퇴출시킨다고. 개망신이죠. 왜? 환경이 문제인 거였어. 선수만 데려다 오면 다시 금메달 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있네. 왜? 잘하는 사람도 중국에 데려가다 보면 사람이 실력이 안 나와. 응? 잘하는 사람도 중국에 갔다 오면 실력이 안 나와. 이상해. 브라질 사람들 기화시켜서 월드컵 나가려고 했는데 이름 있는 사람들 돈 억수로 주고 아파트 주고 기화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축구 경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 사람 브라질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못해. 나중에 그 사람들 퇴출시켰어. 근데 퇴출해서 브라질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 뭐라, 저 사람들 돈만 받고 우리를 갖고 놀다 갔나? 뭐지? 그거 뭐지? 중국은요, 하나님 그런다고. 중국은 블레셋까지 아말렉 족속 같다 그러나? 잡신이 너무
중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죠. 숨어서 목숨과 같은 애를 걸리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를 걸지 않으면 못 버티는 신앙이야.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완전히 세상에 가서 완전히 세상처럼 살고 또 집에 와서는 폴 이제 어느 정도냐, 부인도 아들도 자식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거를. 왜? 알면은 다 퍼져나가서. 알면은 다 퍼져나가. 어떻게든 새나가니까. 엄마가 신앙인이었던 거를 남편도 몰랐던 거야. 서로 얘기 안 하니까. 왜? 얘기하면 다 새나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대화해도 그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비밀 유지가 힘들어요. 참. 그러니까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야, 중국에 1억 가까이 된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있을까? 지금도 그 정도 될까? 코로나 터져서 얼마나 살기가, 우리가 힘들면 중국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다 힘들다가 놀라가지고 물가 튀는 거 보고 놀래요.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중동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동의 물가가 이란서부터 사우디에서 장난 아닌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요. 카타르는 조그만 나라에서 자국민이 3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거니까 250만 명인데, 근데 복지가 다 돼 있고 일하는데도 다 월급 주고 다 돼요. 자국민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의료 서비스 모든 거 30만 명, 그래도 돈이 퍽 남아서 오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했죠? 의료보험 시스템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교포들과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의료 혜택을 다 줘버렸죠. 사람 연수생까지도 다 줘버렸죠. 그걸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까지 피해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열 개 따로 있지 그런 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아무리 어려도 그런 거 안 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복막염이야. 쓸개가 터진 거야.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기숙사에서 쓸개가 터졌는데 너무 아프니까 112에 전화가 있어가 상상을 못하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나 너무 아프니까 약 좀 사가, 진통제 좀 사갖고 와주라니까 이 친구가, 야, 너 119도 안 부르고 왜 그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하여튼 잠깐만 기다리고 조금 있더니 앰뷸런스가 왱왱왱 기숙사에 와 있어. 얘는 자기가 불린 적도 없는데 와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문을 안 여니까 문을 부시고 그러니까 그 강제를, 아, 너 안 가요, 나 안 가도 된다고. 아니, 가자니까 막 강제로 위에서 누르고 몇 사람을 막 눌러가지고 강제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도 들어서자마자 막 우는 거야. 네. 미국에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돈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의료비 중에, 미국에서 의료비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를 일단 치료부터 하게 만든 다음에 할부로 갚게 해요. 평생. 등록금처럼 할부로 갚게 해요. 평생. 아니, 응급으로 죽어가는 사람 안 살 수는 없잖아. 살려놓고 평생 갚고.
그 진짜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자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고 치료비를 의료 혜택 안 받고도 치료비를 친구가 대신 다 내줬어. 얼마 나왔어? 좀 나왔어. 지금 너 이런 거 따지 말고 나중에 네가 여유 있으면 내가 말해줄게. 여유 있으면 그때 갚아. 지금 말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친구한테도 훨씬 세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퇴원하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 나왔어? 70만 원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너 천천히 갚아도 돼. 지금 없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 상관없어. 네가 있을 때 조금씩 갚아도 되고 상관없다. 내가 그거 일시불을 다는 게 아니라 나도 카드로 일단 긁었어. 놀란 거죠.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있으면 몇백만 원이 나와 정상인데. 응? 왜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나. 살기가 우리나라 그래도 살기가 아직은 괜찮은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상에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걸 불러야 되니까. 군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전에 다니는 사람도 먼불게 다니는 사람도 다 군대에서도 다 그거 불러야 되니까. 이거 정말 애국가 잘 만든 거예요. 애국가 누가 만들었지? 아인텔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미지읍주의자고 또 친일파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애국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난 자다가도 놀래.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애국가를? 미국가도 그런 식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응? 대한민국에 우상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놓고 얘기해봐야 우상 몇 개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대놓고 믿는 우상 뻔한 거잖아요. 그거 집에서 신을 모신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거 모셔놓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 화장못해 빤스까지 빨간 거 입는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연초에 빨간 옷을 그 빨간 내복 요즘에 월급 탔다가 빨간 내복 부모님한테 받으시는데 옛날에는 그 빨간 내복을 왜냐면 상징이 있어요. 빨간 내복을 부모님한테 사드리는 이유는 빨간색이 혈기를 돌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그 상징적인 거지. 아무리 빨간 내복인데 면도 안 되고 빨간 색깔 내복이 뭐 이렇게 보온기도 없는 내복. 옛날에는 진짜로 그랬어요. 내복이 귀한 시대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갔네. 이제 마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에게서 배울 교훈을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도요. 누구랑 계시록 갖고 장난하는 사람 있으면 요거랑 가지고 얘기해서 지금이 어느 때면서 딱 얘기해줘 버리면요 끝나. 이야 끝나네. 말이 필요가 없네. 무슨 얘기가 필요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신앙을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지 다 나오는데. 어제는 정말 하루가 힘들더라고요. 당뇨 이 혈압이 안 내려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내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한번 홍해를 안 갈라져도 한강에 갈라지는 거 한번 해야지. 그 정도로 한번 쓰임받고 가야지. 한 미국과 네팔을 선교하라고 할 정도 하나님을 허락했으면 신사에
뭐 찬양을 크게 불고 교회에서 뭐 요렇게 하다 죽으려고 내가 요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 거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면 아마 힘들어서 다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망가져버리든가.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연단받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왜? 4살 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 밑에서 줘 맞으면서 크면서 그 밑에서 훈련을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연단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고난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게 정말 쌍소리도 한 번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배처럼 자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연단한다?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드로의 집에 가서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살인자니까. 딴 데로 도망가봤다 붙잡힐 거고. 차라리 여기서 살인자로 여기서 이 집에부터 다 감싸주고 덮어주니까 그래 이 집에서 살자.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버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모세대로 이제 네가 내 백성을 안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누군데 꺼냈냐. 여태까지 그 얘기 뭐야?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내줘도 이제 와서 나를 갑자기 네가 가서 쓰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는 서운한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그 모세 말 한마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도 그거 모르시나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이 무섭게 했으면 모세가 오줌만 저리지. 자기가 타이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서워서 하는 거지. 정말 내 백성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자하게. 야, 너 막대기 들었네? 그거 놔봐. 뱀이 들어. 다시 붙잡아봐. 다시 막대기가 돼. 이래도 못 믿겠어? 그거 마술사도 다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마술사도 다 하는 건데요. 참 설득시키기가 어려우시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막 천둥 번개를 제가면서 막 엄청난 걸 해버리면 인간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충격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여러분 스스로 내일같이 깨닫고 지키며 40년, 그래서 오늘도 시계는 돌아가고 그 세대, 이스라엘의 그 독립하던 세대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들이 얼마 안 남아서 죽는 마지막 얼마 남기 전까지 저들이 얼마 죽어가는데 지금 막 죽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 딱 죽고 있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지. 우리 그걸 보고 깨달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 땅의 욕심 놔버리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놔버리고 그런 걸 느껴지면서 마음이 놔지지. 그런 걸 못 느끼면 마음이 안 놔져요. 저 사람 다 보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실이. 아까는 인간 나실인이 세 사람이었고 한 분 더 추가하면 예수님도 나실. 구별되시다가 마지막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재물까지 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이. 그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